우리 찬양대 임내송에 마틴 루터가 지었던 그러한 찬양을 함께 드렸는데, 이 유명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 땅 가운데 말살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작전을 가지고 이 사탄들이 다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없애려고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부하가 왕초에게 보고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가는데, 사막을 걸어가는데 아주 오래 굶었던 사자를 보내서 그리스도인들 앞에 딱 나타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자 앞에서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긴다고 기도하던 그런 모습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마귀는, 나는 직접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뒤집어져서 다 거기에 빠졌는데, 이 사람들이 허적거려가지고 저 밑에 그냥 이 암초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암초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박했으니 여기에서 구조되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곧 죽어서 천국 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기쁨으로 천국 간다고 기뻐하며 찬양을 합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 아주 지혜로운 사탄이 보고를 합니다. 저는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히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10년 동안 교회에 아무 일이 없이 평화롭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너무너무 평안하니까 영혼이 그냥 완전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썩어서 자동적으로 신앙을 다 이제 병들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놔두면 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기 싫어요, 일찍 일어나기 싫어요, 늦게 자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망가지고 자연스럽게 망가뜨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이 썩잖아요. 물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곳은 있고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가두어져 있는 물은 썩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부패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편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신앙이 게을러지고 게을러진 신앙은 결국은 나태해지고 나태해진 신앙은 결국은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신앙이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고, 기도해서 전도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병들고 병들어서 죽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열매로 전도하는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남으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예쁜 꽃이 핀 정원이라도 가꾸지 않으면요, 금방 잡초가 일어나고 금방 벌레가 생기고 금방 외부적인 어떤 짐승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원을 다 망가뜨립니다.
주인이 열심히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쁜 꽃이 핀 그런 정원이라도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다고 누워있고 피곤하다고 누워있고 계속해서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건강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근육 다 빠지고 근육이 없으면 면역력도 줄어들고 그래서 쉽게 병에 걸려서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혼이나 몸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편안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유일한 그러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일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가는 그런 말씀인데 학개서 다음에 스가랴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또 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다가 남북으로 아들 때 나누어지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엉망진창이 되고 남쪽 유다도 북쪽을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 보고 정신 차렸으면 되는데 똑같이 우상숭배하다가 586년에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도 내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죠. 그 예언대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느닷없이 유대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라. 그래서 그런 칙령을 받고 이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느꼈던 것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부터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평화롭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고국에서 돌아온 5만 명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건축이 중단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케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나라가 들어와서 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혼혈족을 만드는 그런 일에 넘어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피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피가 더러워진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함께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결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민족은 자기 민족끼리 결혼해서 혈통을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순결이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국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2년 동안 하다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자기 사업도 해야 되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과 그런 어떤 힘, 능력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일들에 몰두하게 되었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다 식어져 버리고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떤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전 건축하다 중단된 것,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의 능력의 손은 떠났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을 하다 중단된 그러한 스룹바벨이 처한 상황, 말 그대로 절망이었습니다. 앞을 봐도 앞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정말로 위기 상황 속에 그들이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다 사라지고 자기들이 가졌던 그것도 이제 다 떨어지고 어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힘으로, 우리 교회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계획했어도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래서 좋아서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일을 시켜 먹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종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할 뿐만 아니라 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겠냐. 그래서 다시 잡아오자. 그래서 바로 왕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특수부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오고 또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더 빨리 도망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는 쉬운 것은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자. 포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냥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위로하며 사는 거죠.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위로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 앞에서, 한계 상황 앞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잘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 똑똑히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졌던 지팡이를 물에 데웠을 때, 앞으로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으면 오늘 이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실패하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는 세상이면 이렇게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보다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한계 상황이 그들만의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나 할 것이 다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봐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이 뒤처지면 계속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기, 한계 상황 속에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열심히 전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해 보면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굉장한 일을 할 것 같지만 한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 하늘과 땅을 다 정복하고 살 것 같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또 굉장한 사람인 것 같지만, 담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을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 굉장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것 같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고보가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굉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 그냥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해도요, 바람 한번 샥 불면 안개는 그냥 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햇빛이 나면요 안개는 다 그쳐지는 겁니다. 굉장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덜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꽃이 이게 며칠 갑니까? 다음 주에 가면 아마 없어질걸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세를 살아도 잠깐 경점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 100년 살아도 너무너무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또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외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주먹이 무슨 감기만 걸려도 주먹에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무슨 주먹이 무슨, 지금 옛날에는 다 한 주먹 했던 분들 아니겠어요? 우리 근데 지금 오늘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 아이고 못 갈 사람 수두룩한 거예요. 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너무너무 약한 존재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한계가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닥치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치는 수많은 위협, 사울왕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특수부대를 이끌고 쫓아다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려고 구테타를 일으켰지만, 코앞에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요새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뿌리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힘을 힘입어 기동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큰 착각인 것이죠. 오늘도 내 힘으로 내 사업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내가 일으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나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늘 서룹바벨, 유대의 지도자 서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대로 깨닫고 보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진실로 고백해야 될 사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서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처한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들의 한계 상황, 성전을 재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이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앞서 연약함을 인정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신으로 되느니,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정말로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냐하면 성령은 이꼬르 권능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에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은 권능의 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권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생전에 얼마나 변덕 부리고, 어떨 때 났을 때는 그냥 최고로 났었다가 사라질 때는 싹 사라지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재판장 앞에 갔을 때 다 제자들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래도 수제자라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재판받는데 멀리서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면서 바라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 옆에 와서 당신도 저기 있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아니라고 어떻게 했어요? 맹세하고 부정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예수님 재판받고 예수님 어려워지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부정했던 사람, 죽을까봐, 매맞을까봐, 핍박받을까봐 겁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 500여 형제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회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과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분들이 예수님, 성령의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힘, 베드로의 능력, 제자들의 능력, 제자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하며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현상이,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담대함과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단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항상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아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구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속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체면 걸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피데이를 앞두고도 전도를 하는 것도 정말로 이 얼마나 쉬운 사람도 있지만 그의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가 늘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정말로 보기에 제가 안타까운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로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는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335 또 개인적으로 늘 기도의 생활에 힘쓸 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한계 상황을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내가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형통하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인간관계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한계 상황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힘들지 않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